웬 이제 은혜냐 이러면서. 아유, 네, 네. 그 연락 보내신 분한테 다시 일어나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지금 뭐하냐, 일어나시오. 심지어는 세상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에 받아들이면서도 분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고 그 악과 죄를 끊어내라고 하는 강경한 뭐랄까요, 책망도 하고, 결국은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들을 힘입어서 교회다워야 함을 강력하게 사실은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지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은사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큰 은사가 있음을 말하면서 사랑을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혹은 믿음, 혹은 구제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같은 것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언급한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는데, 그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면 유익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방언 자체가 유익함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예언이 뭘 말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예언에서 어떤 그 설교 같은 그런 것에서 유익함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3장에서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과격한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감당해야 됨을 말하고 나서 13장에서는 오히려 은사의 어떤 은사를 활용하는 것 혹은 은사를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 혹은 어떤 재능 혹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부터,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그 은사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어떤 은사가 있다, 나에게 방언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혹은 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에 대한 그런 다툼도 있었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은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화가 있고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 뭐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것에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능력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어떤 힘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가 보다.
어떤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와, 저 사람은 기도 엄청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뭐 영적으로 더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서 방언할 수 있다 하면 뭔가 1단계를 통과한 것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은사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다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의 말을 이렇게 좀 더 덧붙이자면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섬기고 돌보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는 그 모든 일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사랑의 동기야말로 이 모든 은사가 바르게 활용되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언하는, 설교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이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거룩한 희생적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가 없는 희생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4절부터 이어지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시기하지 않는 것이며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도 패하게 되는, 이것은 뭐 무가치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의 강력한 모습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성품을 설명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좋아하죠. 물론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라는 성품만 있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말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품이 있는 것은 맞죠. 하나님에게는 공의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정의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설명할 만한 성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중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역할과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어떤 직분에 어울리도록 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은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나의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직장에서든 무엇이든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혹은 하나님을 닮고 싶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품고자 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면 그런 것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자신의 교회로서의 어떤 정체성 혹은 성도나 신자로서의 어떤 나의 활동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큰 의미가 큰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를 활용하려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진짜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반면에 그리스도야말로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 그리스도야말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리스도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너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너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제가 그때도 그 모든 설명이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일을 요약적으로 설명해 놨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도 참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주면 되고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이분이 이런 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 쭉 읽고 우리가 이건 노래로도 많이 부르죠. 그렇다고 했는데 오래 참아보자, 오래 참으니 사랑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고 시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살고자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오래 참읍시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적용할 때 그래 참아보자,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의 주안점은 그러니까 일단 오래 참아라, 일단 이를 악물고 참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하나님의 성품 혹은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듯한 이 바울 사도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내게 있어서 생명은 그리스도고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자신을 지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화신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게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 이걸 내가 진짜 기뻐하고 견디고 참고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그럼 나한테 사랑이 있겠지. 이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좋죠. 그것보다도 더 중심은 더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화신이 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고 싶으신 겁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사랑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과 그 주님의 교훈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마음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성령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성령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를 1, 2, 3, 4를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비참함도 고백하고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올 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같이 죽은 개와 같은 길거리에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 개보다도 못한 나를 왕은 식탁으로 부르십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무비보셋과 우리가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가 진짜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의 끄트머리 같은 것도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은사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꽹가리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무비보셋은 미사 여구를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정말 죽은 개와 같이 쓸모없고 비참한 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불구였던 데다가 몰락한 가문에 지금 가장 강력한 왕의 원수의 집안에 태어났으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말할 수 없는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훨씬 더 절름발입니다. 못 미쳐요.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이 불쌍하고 비참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의 위대함도, 사랑의 동기로 시작된 어떤 은사도 어떤 결과를 맺어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언젠가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지식과 은혜로, 사랑으로 완벽하게 충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요 정도밖에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같이 불쌍하고 비참한 자도 완벽하게 알도록, 거울을 보며 선명하게, 내가 그때는 거울로 반사되는 것 정도로만 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알게 될 정도로 그렇게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그것도 다 사랑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는 사랑이 없음을 슬퍼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섬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은사나 혹은 직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활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선한 은혜의 역사 이면에는, 우리들 각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중심에 잡으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언젠가는 싸우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모르게 싸웠을 수도 있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사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들이 서로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왜 저러는지 이해 못해서 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능력과 재능이 먼저 앞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고, 언제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위로와 평화가 공급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절름발이 같고 불쌍하고 비참한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한 지체로 있고 싶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있고 싶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성도들과 연합해서 거룩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은사, 하나님의 성품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랑의 동기 속에서 뭐든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도 이런 은사의 공급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나는 진짜 나는 불구자야 이런 걸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왕의 식탁으로 불러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그 성품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기에 우리가 이런 기대도 하게 되고 거룩하고 참된 교회를 꿈꾸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되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불쌍하고 비천한 자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음과 이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참되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사랑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자들로 그리고 사랑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자들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적용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